10년 전 한 쇼 프로그램에서 재미있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꽤나 감동적인 강의였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리얼 버라이어티가 좀 대세가 되면서 쇼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제 좀 세트장에서만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밖으로 나가서 하는 그런 활동적인 그런 쇼들이 많이 나올 때였죠. 뭐 다른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말하진 않겠습니다. 한 대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춘에게 고한다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 출연하는 출연진 연예인들이 30분 동안 강의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뭐 다른 프로그램이었지만 그날 편성된 그런 어떻게 보면 짜임은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한 연예인이 굉장히 인상 깊은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이슈였던지 다음날 신문에도 나오고 또 여러 사람들이 그 강의를 통해서 많이 감동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극찬이 되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간단하게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빗대어서 설명한 거였죠. 자기의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다라고 비유를 하면서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기만 할 때는 정말 즐겁기만 하고 기쁘기만 하고 그 스릴의 짜릿함에 정말 너무나도 기쁜 날을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롤러코스터는 정점에 이르면 내려오는 것처럼 정말 말도 안 되게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치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밑바닥까지 내려오게 되더라. 지금 잘 하고 있던 데서는 퇴출을 당하고 또 자기가 계획했던 평생을 바꾸는 다른 비전으로 바꾸게 되고 더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이혼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 정말 밑바닥이라는 데로 떨어지는데 정말 너무나도 힘들더라.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내 모습을 봐라. 다시 지금 밑바닥을 치고 오르막길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인생은 이처럼 롤러코스터와 같다. 내려가는 길이 있으면 올라가는 길이 있는 것이고 올라가는 길이 있으면 내려가는 길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한 것은 롤러코스터에 안전바가 있다라는 것이다. 떨어져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 안전바로 인해서 우리는 이 롤러코스터를 오르든 내리든 즐길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예를 들어서 걷기를 하려면 2000번은 넘어져야 한다. 2000번은 넘어졌다가 일어났을 때 걸음마가 되는 것처럼 지금 앞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그 2000번의 걸음마 넘어지고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걸음마를 이겨낸 사람 아니더냐. 사람, 학업, 사랑,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우리 앞에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만들 것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롤러코스터와 같이 내려갈 길이 있으면 올라갈 일이 있으니 정말 즐기길 바란다라는 그런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 당시에는 미국에 있었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저도 뭐 롤러코스터의 비유의 감동이 아니라 참 여러 다른 종류의 감동이었는데 뭐 비종교인이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롤러코스터와 뭐 안전바로 표현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임재하심 속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완전한 안전한 안전바를 차고 이 사람들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스릴을 맛보는 인생이지만 우리는 오를 때도 감사하고 내릴 때도 감사하는 확실한 인생 속에 있지 않는가 이러한 것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예문대로 표현하자면 이제 오르막길을 올라가려고 하는 롤러코스터 앞에 앉아있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 430년이라는 애굽에서의 삶을 뒤로 한 채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애굽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작하는 첫걸음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러한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다 함께 상고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결같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고 뜻하심을 바라보면서
변하는 신앙이 아닌 한결같은 신앙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앞에서 본문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4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의 마지막 종점에 마침표를 찍고 이제는 출애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출애굽하게 된 과정을 살짝 보니 그냥 쉬운 그런 결심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왕이 마음을 바꿨다가 정했다가 또 바꿨다가 정했다가 무려 10번에 달하는 번복이 있었기 때문이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르렀을 때야 그 마음을 다시 돌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내주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은 430년 동안 롤러코스터를 밑으로만 쭉 내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예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보다는 애굽의 종이 되어 사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종노릇하면서 세상의 종노릇하면서 산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큰 내리막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모세를 통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확실한 출애굽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여주는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그 확실한 비전은 장차 앞으로 나타날 예수님의 사역 또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통과하게 됩니까? 모든 장자가 죽는다 했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된 모든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첫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은 그 집은 죽음이 건너간다라는 표현이죠. 유월절이라는 우리가 나중에 된 그 절기를 통해서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줍니다.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힘으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430년의 때가 찼을 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하여지고 힘이 있어서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죄사함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확실한 신앙의 증거를 보여주는 사건이 눈앞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증거 앞에서 이제는 당당하게 출애굽을 하며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놓인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형통함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형통함이 옵니다. 그런데 당장 막상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돌게 하신다. 어떻게 보면은 쉬운 길은 가지 못하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신다. 아니, 형통의 길이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으면 형통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당장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의 삶으로 돌아가는 길. 이게 바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블레셋 해안 도시 이렇게 표현이 된 이 블레셋 도시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보았을 적에 이제 애굽이라는 곳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4일 정도 걸으면 간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4일이나 걸어? 엄청 머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4일 거리는 가까운 거리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나 걷는 걸로 표현했을 때 4일 거리가 가까운 거리라고 표현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일 동안 걸어서 먼 거리였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이렇게 나온 것은 애굽 땅 지역에서 숫꽃이라는 지역입니다. 숫꽃이라는 지역을 통해서 에돔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 길까지 가는 걸 보면은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51.5km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51.1km 이게 체감은 안 되죠. 하지만 군대를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딱 이해가 갑니다. 보통 40km 행군을 하면요 10시간을 건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사실 40km가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근데 막 달려서 가는 게 아니고 행군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보통 성인 남성의 보통 걸음으로 10시간 잡으면 됩니다. 그럼 51.5km 하면은 조금 더 그래서 반나절 정도 걸으면 갈 수 있는, 즉 하루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도의 땅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4일만 걸어가면 되는 이 길을 두고 왜 하나님이 이게 먼 길로 돌아서 보내는 곳으로 보내느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길로 보내지 않는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였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약함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나중 되면 전쟁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이 아니라 나중이라는 것이죠. 이 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4일이면 가는 거리를 돌려가게 하시면서 연단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훈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고생하라고 쉬운 길은 안 보내고 훈련을 통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6월절이죠. 믿고 이제 나아갈 때에 삥 둘러가는 그 길이 눈앞에 있어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래도 순종하고 따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찾으셔야 돼요. 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가?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인데 왜 이러한 힘든 일이 일어나고 이러한 악재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살게 되는가? 힘듭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을 따르는 그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따를 때에 하나님이 보이시는 기적과 이적 그 훈련을 통해서 나중에 장차올 고통, 큰 고통과 환난까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시기 위한 훈련의 연단을 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극동방송을 자주 듣는데요. 어떤 한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선교지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는 그러한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이 코로나19죠. 이거로 인해서 이제 중국으로 거쳐서 가는 비행기가 길이 막혔어요. 대부분 그곳으로 바로 가는 직항의 비행기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 세계가 그러다 보니 비행기표가 구하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가야 되는 날짜에 결국엔 선교사님은 비행기표를 못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선교사님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으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길을 열어주소서라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선교사님이 왜 나 안 보내십니까? 불평불만하지 않죠. 기도할 때 분명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하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한 집회에 참석하게 됐다고 합니다.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당시에 그 집회에 강의를 하셨던 목사님이 검사를 받으셨는데 암 판정을 받으셔서 갑자기 그 다음 스케줄을 다 이제 캔슬하게 되는 과정에 이르게 됐답니다. 그리고 그 대리자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던 때에 그 선교사님을 알아보고 선교사님께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같은 교단이었겠죠. 그래서 그 부탁을 드림으로써 선교사님이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선교지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들러서 이 강의를 하고 이 스케줄을 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이쪽으로 보내려고 하심이었구나 깨닫게 되니까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사람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지 않고 사람의 길로 가게 되면 언제나 삐그덕하게 되어 있어요. 언제나 힘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길로 가게 되면요. 이게 아무리 돌아가는 길이 되고 힘든 길이 되고 어려운 길이 되고 고난의 길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 길의 끝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은 감사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그 암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 목사님도 그 모든 일들을 잘 처리했다고 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사연을 들으니까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은요. 우리 현재에게 어떤 나타난 일들을 보았을 때 불평불만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 무엇인가 나를 쓰시고자 하는 것이 어디신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분명히 깨닫고 알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따라가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으로서 사람의 길을 따르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길로 가는 그러한 자녀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 되었을 때 기복주의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좋을 때도 감사하고 나쁠 때도 감사하고 한결같은 감사가 넘치는 한결같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이 있는 한결같은 주님의 뜻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19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서게 딱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믿음이 뭐 롤러코스터를 탔기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한결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따라 나아갔을 때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요. 이게 어떤지 상상 한번 해보셨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어떻게 보면 표현한 것이다. 하나님을 그만큼 신앙하고 그만큼 믿었고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아마 그때 뭐 그들이 갖고 다니는 향이나 그 불등을 보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은요, 나타나요. 구약 시대는 더더욱이 확실하게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하고 희망하고 속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보았다. 아니, 희망했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했다가 아니라 확실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면서 인도하심으로 확실히 나아갈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나타났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보면 시작이 이렇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라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요셉 누굽니까? 요셉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전 이스라엘 족속, 야곱 족속, 이 족속일 때, 씨족 사회일 때 기근을 만나서 죽을 위기에 있는 그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먼저 보낸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 기근을 통과하게끔 했던 인물입니다. 애굽에 어떻게 보면 정착할 수 있게끔 한 인물이죠. 제가 분명히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은요, 장자가 아니에요. 요셉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라는 말 없어요. 요셉은 그 장자 족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고 쓰시고자 했기 때문에 창세기에 여러 편의 기록이 되면서 그 일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요셉이 확실히 신앙하는 것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그들에게 명심함으로 말했던 유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찾으시는 그날에 내 유고를 들고 나가라. 이게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유언이에요. 하면 안 되는 유언이죠. 막연한 추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유언이 아닙니다. 요셉의 유언은요, 확실한 신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는 그러한 유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진 그 유언은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고 행하실 일을 아니 순종하고 나갑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요셉의 유고를 메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지금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러한 믿음이 있고 이러한 신앙이 있으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광야 사막 기후에서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이게 없으면은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광야 사막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우리가 한 여름에 아스팔트 위에 서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덥습니까? 그리고 한 겨울에 눈 바람이 몰아치는 그때에 밖에서 서 있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춥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방패막이가 되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지금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야지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믿고 따라 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역사를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 나가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서 우리의 나타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나타내는 삶이 아니에요. 그 삶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실 것이 무엇인가? 이 생각으로 차 있는 삶이에요. 쉽게 말해서 구속사의 삶이라는 겁니다. 구속사의 사명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나와 교회 나와 예배 한 번 드림으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말하지 않습니까? 이 6일은요,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열심히 함으로 이 7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날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6일 동안 일하고 나 좀 쉬고 싶은데 예배 빨리 드리고 집에 가서 쉬지, 이게 아니라 이 6일이 이 하루를 위해서 있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의 주체가, 목적이, 방향이 바로 잡혀서 살기 시작하잖아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좋은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된다니까요. 정말 기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정말 진정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기복적인 형통한 삶이 아니라 한결같은 형통한 삶을 살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제사함을 받았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형통함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삶이 맞춰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요,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다니까요. 제가 이건 정말 많이 느껴요. 제가 요즘 우리 아이가 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김국진이, 보며 말해버렸네요. 그 강연에 얘기했던 것처럼 2000번을 넘어져서 걸음마를 배운다라는 것처럼 아이가 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노심초사죠.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넘어지면은 어떻게 되지 않을까? 안 넘어졌으면 좋겠는 게 맞죠. 근데 그 아이는 넘어져야지 걸음마를 제대로 배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든 내가 도와줄 수 없을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특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이거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기도로 간구하는 것,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고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까봐 울음소리만 나면 달려가려고 하고, 넘어지기만 하면 일으켜 주려고 하고, 다치지 않게끔 보호하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늘 그렇게 품고 계세요. 그럼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거 다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목적을 맞추고 나가야죠. 넘어져도 괜찮으니까 나가야죠. 쓰러져도 괜찮으니까 나가야죠. 전도해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목적이 하나님이 돼야죠. 그리고 넘어졌을 때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안 넘어졌을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넘어졌을 때 기도하면요, 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보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의미예요. 무더운 날씨로부터 보호하시는 구름 장막인 것이고, 추운 그 날씨로부터, 혹한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불 기둥인 것이에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낙담하지 마십시오. 쓰러졌을 때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 붙여. 쓰러졌을 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요,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던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면요, 그때는요,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 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 나갑니다. 이러한 고백이 남게 되는 것이요. 사랑하는 영천교회 성도님들,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내리막길, 오르막길, 우왕좌왕하고 계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세상 사람들과는 확실히 구분됩니다. 무엇이냐면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빛이 되는 유일한 길은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람의 길로 가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돼요. 그러면요, 빛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소금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오히려 감사가 넘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평온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더더욱 감사하시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영천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 듣는 대로, 말씀 새기는 대로 구원인으로서, 사명인으로서, 축복인으로서, 영천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에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못 느끼시면요, 평생 광야에서 헤맵니다. 이거 모르시고 못 깨달으시면요, 인생이 맨날 괴로워요. 힘들기만 해요. 감사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있지 한탄만 해요.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까지 체험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